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이 아니고요.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납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지난 5일 동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성령 집회에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아버지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저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이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정말 오늘 여기 잘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새겨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결과들이 저희 개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백향모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이번 주일 말씀은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번 주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좀 새겨보겠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에 그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중심이 있는가? 두 가지 중심이 있는데요. 이 모든 그 일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네, 저희가 그 모든 그 우주 가운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느라고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그 모든 우주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불현듯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믿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해가 온 세계, 온 우주의 중심이다 해서 그걸 중심으로 돈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걸 찾기 위해서 중심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찾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집회입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중심대로 기도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힘든 상황일수록,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수록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 왔는가 한번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 왔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 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열왕기하입니다.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요.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이 엘리사가 아람이란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전에 한번 저희가 말씀 전했던 대로 불망과 불병거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도 어떤 나라였어요? 아람이란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이 있었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반마다 보내는데, 이 반마다 보냈던 군대들이 다 진입하는 길이 차단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놀랐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을 색출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신하들이 왕이셔,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얘기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밤에 공격해 들어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공격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엘리사가 어딨어? 당장 잡아와 했는데 도단이라는 성에 있나이다 해서 거기로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그 도단 성을 아람 왕의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게 됩니다. 무서운 그 전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법인데요,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와 함께 있던 종은 아람 왕의 군대만 보고서 완전히 겁에 질려버립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엘리사는요 또 다른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았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 아람 왕의 군대가 또 한 번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공격할 때처럼 똑같은 그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게 되면 산 언덕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산 언덕 위에 수도가 있었고요, 도시가 있었고 성이 있었고, 이 성을 성벽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요, 공격을 하게 될 때 공격하는 쪽은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언덕 위에 있고 성 위에 있으니까 그 성 위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건 나무를 던지건 하면서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이 지금 광야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언덕 위에 있어요. 돌로 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고 군대가 성을 에워싸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 둘러싸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올 때 언덕으로 나와요? 아니면 밑에 나와요? 보통 밑에 나오죠. 이 언덕 위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요, 또 도망가고 싶어도 언덕 위에 있으니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밑에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면 정말 우리 표현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지요, 물도 구해올 수가 없지요, 도망갈 수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언덕 위에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6장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장 25절.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흙을 먹을 수도 없고 뭐 먹을 수 있는 풀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나귀 머리 하나가 나옵니다. 나귀 머리.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이미 몸은 다 먹은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나귀 머리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성경에 나귀 머리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귀는 보통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실어가지고 나르는 동물이죠. 근데 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나귀 머리까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 머리까지. 그런데 여기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은 80세겔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은 80세겔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은 한 세겔이 그 한 명의 남자가 나흘 동안 일했을 때 버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여러 직업에 따라서 하루에 버는 금액이 굉장히 다르시겠죠.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할 때 10만 원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나흘 동안 일한 돈이잖아요. 그럼 나흘이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게 은 한 세겔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은 한 세겔이 4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나귀 머리 하나가 몇 세겔이라고요? 80세겔이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이 안 되시는가요?
네, 1세겔에 40만 원인데 80세겔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얼마예요? 3,200만 원인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야, 세상에 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우리는 나귀 머리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여기 수원 해공 쪽에 있는 시장 한번 가보니까 돼지 머리를 따로 팔더라고요. 네, 돼지 머리는 얼마 정도 하죠? 사보신 분? 안 계시나요? 네, 저희 가족이 한번 우리가 그래도 여기 그 용인에 와서 사는데 수원 해공이라는 데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저랑 아내랑 예슬이랑 가봤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희 셋이 다 정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돼지 머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고 웃는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걸 봤던 저와 아내를 놀랐는데 우리 미국에서 14년 살다 온 저희 딸은요 그걸 보고서 기겁을 했습니다. 저게 뭐냐고, 웬 돼지 머리를 저렇게 파는 거냐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많이 놀렸죠. 저거 먹는 거야. 귀도 떼서 먹고 이렇게 볼도 떼서 먹고 되게 맛있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주 기겁을 했죠. 네, 돼지 머리는 그래도 좀 예쁘지 않습니까? 포동포동하고 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귀 머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나귀 머리를 세상에. 근데 이거를 세상에 얼마를 주고 사라고요? 3,200만 원을 주고 사라고요. 야, 전쟁이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뭐까지 먹는 거예요? 동물의 똥까지 먹는 겁니다. 네, 동물의 똥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영양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가끔 보다 보면 뭐 소똥 같은 것도 이렇게 휘젓다 보면은 거기에 곡식 나달도 있어요. 네. 먹다 없으면 저기 동물의 똥이라고 뒤져서 거기에 딱 보리, 쌀 나오면 이야 하고 거기서 막 씻어야 되는데 씻을 거 없으니까 오줌에도 씻고 뭐에도 씻고 해가지고 오래오래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죠.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이 없어서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40세겔이라. 이건 얼마예요? 네, 1세겔이 얼마라고요? 40만 원 해보면 여기 5세겔 얼마예요?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쟁이 나니까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갑니다. 예. 지금 그나마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비둘기 똥이 온전히 뭣도 아니고 4분의 1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새똥도 200만 원에 사서 그 안에 있는 걸 뭔가 뒤져가지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6절부터 그 밑으로 쫙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아이들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이제 서로가 그 아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데 자기 아이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제비를 뽑든지 뭘 하든지 해서 오늘은 네 아이를 먼저 잡아먹자 하고 그 아이를 잡아먹을 동안 엄마는 딴 데 가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좀 며칠 또 굶다가 그래 이제 네 아이를 잡아먹을 때 딱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막 하는 거죠. 숨겨놓고서 우리 아들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내 아들 전에 먹어놓고서 지 아들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안 내놓습니다.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서 이 여인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전쟁 때 굶주리게 되니까 이런 식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내용에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7장 1절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성중에 고운 밀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운 밀가루가 없으니까 나귀머리 먹고 비둘기똥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먹고 있고. 고운 밀가루 없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되든 간에 고운 밀가루가 이 성 가운데 퍼질 것이고 너희가 그걸 먹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한 세겔이라고 하잖아요. 한 세겔. 한 세겔이 얼마라고요? 한 40만 원. 근데 아까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3,200만 원. 근데 한 세겔에 40만 원 가지고 지금 고운 밀가루를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고운 밀가루 한 사가 얼마냐면 한 7.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 대로 하면 4대 정도가 된대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지? 하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곡식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뭐 쌀 한 대가 다르고 콩 한 대가 다르고, 그래서 대략 얼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 비둘기똥 요만큼에 2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 7.5리터 정도, 우리가 1.5리터, 2리터 생각만 해도 막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쌓여있는 게 지금 한 20만 원밖에 안 한다, 40만 원밖에 안 한다 하니까 굉장히 많이 상황이 좋아진 거죠. 고운 가루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온대요?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리 2수아, 이거는 14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끓여 먹고 어떻게 먹고 해서 사람 안 잡아 먹죠.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거다 하고 여기 있는 그 엘리사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이 모든 전쟁 상황에서 포위가 풀릴 것이고 이 성읍에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힘이 없는지 어떤지 이 얘기를 선포할 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1절 말씀에 이 엄청난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이제 너희가 밀가루 먹을 것이고 너희가 보리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준비해라. 그것도 언제예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다라는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니까 밖에 뭐가 있어요? 아람아의 군대가 꽁꽁 지금 이 성을 둘러싸고 있고 성 안에는 먹을 게 없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면요, 왕이요, 이런 왕은 참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을 때 아무나 왕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고대 사대에 이 왕이 신뢰하는 사람, 왕이 의지하는 장관, 이것도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은 뛰어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판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 사람이요,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성에서 왕 다음에 또 왕의 버금가게 똑똑하고 냉철하고 지혜가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대부분의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셔도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곡식을 주실 것이다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기적은 벌어질 리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엘리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왕의 버금가는 이 장관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헷갈릴 겁니다. 이모처럼으로 엘리사의 말을 믿자니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유,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일까 싶고, 왕의 장관은 저분 높은 분이니까 저 말씀대로 되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죽어나겠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중간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반응하시겠어요? 엘리사의 편을 드시겠어요? 네? 아니면 장관의 편을 드시겠어요? 엘리사가 저런 말 하고 있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이런 말 하고 있게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얘기는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세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누군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저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맞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 기다릴 때 이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뜻밖의 사람들이 3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성문 어귀에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이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병이 들렸어요? 납병 환자라고 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었건 간에 납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 납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보면 납병 환자 근처에 오게 되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무려 이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납병 환자 4명이 성문으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거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정말 놀랍게도 이 납병 환자 4명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먹는 게 없는 건 성이로 똑같은데 성으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괜히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맞아 죽을 바에는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게 어디예요? 포위하고 있는 아람왕의 군대 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굶어 죽느니 맞아 죽자라는 내용이죠. 굶어 죽느니 맞아 죽자. 여러분, 지혜로운 표현 같지 않으세요? 이들이 있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불리 죽자. 할렐루야.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 4명이 아람왕의 군대 쪽으로 죽는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굶어 죽느니 먹고 맞아 죽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굶다 보니까 파수꾼도 없는 거예요. 성에 올라가서 누군가는 경계를 하고 파수꾼을 지키고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군대도 군대 잡기에 지금 자격화를 못하게 되고 파수꾼도 없고 적의 동태가 어떤지 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4사람의 납병 환자가 가보니까 거기에 아람왕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네, 놀라운 얘기가 여기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람왕의 군대들에게 무엇인가를 듣게 하셨죠.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겁니다.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지금 듣게 했다는 것은 시체를 눈으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엘리사의 종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만 듣고서 너무 엄청난 소리니까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꺼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햇사람의 군대예요. 이 햇사람의 군대는 그 당시 히타이트 민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싸우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다른 군대도 아니고 그 히타이트 군대를 지금 사서 이쪽으로 데려오게 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하는 현상은 없는, 실체는 없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니까 모든 먹을 걸 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의 그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였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언제나 저를 위해 싸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사마리아 그 성 가운데 있을 때 역시 똑같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호위하고 계셨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너희가 밀가루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의 명령을 해서 이 아람의 군대 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냥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야, 방패끼리 한번 딱 마주쳐, 칼끼리 한번 마주쳐봐, 말들더러 배 좀 구르라고 해봐. 그렇게 해서 좀 발 좀 구르니까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데 지금 놀라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로 낼 수 없을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소리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4명의 납병 환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납병 환자들을 보내십니다. 굶어 죽느니 맞아 죽자 하고서 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이들부터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도망하여서 그들이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소원을 풀었어요. 할렐루야. 먹고 죽자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은과 금과 의복은 뒤에 보이고 일단 먹을 게 눈에 띄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감추었다고까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아,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먹을 게 없었는데 일단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눈이 떠지니까 이야,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멋있는 옷이 있고, 그리고 이거 혼자 다 못 가져가니까 감추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나 같아도 그런다. 아니세요? 나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됐어요. 난 은도 괜찮고 금도 괜찮고 난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은도 감추고 금도 감추고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은 안 읽겠지만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하고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모든 남아있는 먹고 마실 것, 은과 금과 의복을 다 함께 가져가서 정말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고운 밀가루가 넘치게 됐고, 그리고 보리들이 넘치게 돼서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저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한번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은요,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헷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세요? 모르시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저희가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저희는 완벽한 무능력과 완벽한 초능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 모습이라고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무능력이에요.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해요. 그리고 비둘기똥 요만큼이 200만 원 해요. 그 돈도 없고 그 먹을 것도 내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더 비참한 건 뭐예요? 때론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말할 때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력해? 또는 애들이 말할 때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요? 왜 나를 지원해 주지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잘 사는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네, 우리보다 낫네, 그렇지만요 속으로 들어가고 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만큼 뭔가 더 곤란한 게 있고요, 또 뭔가 아주 높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또 위협을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또 이럴 수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자기 고민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고민은요 자기 그 고민 때문에 뼈가 썩는 것도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소용이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고통 관계없어요.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의 허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만.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죽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도 하지 못해요. 솔직히 잘못하면 한마디 얘기했다가 쫙 퍼져나가면 괜히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게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허상만 보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허상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은 영적으로든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내 있는 재정적인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관계 때문이든 애들 때문이든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완전한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여기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다? 그 돈 내고 이거 사 먹으란 얘기예요?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무능력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길을 딱 열어주셨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 자기도 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후에 너희가 밀가루 먹을 거야. 싸게 먹을 거야. 24시간 후에 너희가 보리 먹을 거야. 싸게 먹을 거야. 이거 그대로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는 말했을까요?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위대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구만. 왕의 버금가는 왕의 신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어도 이런 일 없다 하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이걸 듣고 있는 백성들도 아무 소리도 안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죽겠고 엘리사도 죽겠고 다른 사람도 죽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한 무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여기에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통 때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뭔가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무시받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봤을 때 제일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굶어 죽느니 맞아 죽자 하고 용기를 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충분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게 되면요, 때로 너무 힘든 상황만 내가 죽겠네 하다 보면 정말 죽겠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내 대적 가운데 이 말들의 발발꽃 소리와 이 방패들의 서로 마주치는 소리와 칼의 소리와 놀라운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시어서 내 대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실제적인 어떤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어려움들이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며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똑같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레벨에서 보게 되면요, 똑같이 이 왕의 신하처럼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내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한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창을 내시면 우리 가운데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볼 때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사람의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3,200만 원 주셔서 저 나귀머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가장 필요한 밀가루 주시고 가장 필요한 이 보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심을 딱 이루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불명할 불평거의 역사를 알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아람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왔다가 장님이 돼 있다가 그 사람들 돌려보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 기적의 경험을 체험했으면서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명할 불평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믿고 나갈 때 동일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이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론 가만히 있든지. 지금 이 기적이 벌어질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 밖에 먹을 것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는 행동을 이 사람들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장면이지만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바를 짝이 있어야 바를 은혜 아니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혼나고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겼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불명할 불평거를 보내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엄청난 그 아람왕의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은과 금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모든 결과는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알고 지키면 복 줄게, 그런데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벌 줄게, 이 말씀을요 저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면 복 줄게, 근데 읽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벌 줄게, 안 읽고 순종하지 않아도 벌 줄게.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이, 저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난 상황에서처럼 나귀머리 한 마리에 3,200만 원 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고난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때를 보면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난 무능력합니다.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난 미련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툭 쳐버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